제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옆에 있는 동료가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저를 무시하고 제 의견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강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화를 내지 않느냐? 제자는 당황스러워하며 되물었습니다. 스승님, 강물이나 바람은 저를 괴롭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료 또한 너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방식으로 흐르고 부는 강물과 바람이라고 생각해 보아라. 내가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면 그는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 그 감정을 만들어낸 내 마음이 더 고통을 받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품고 계신가요?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어쩌면 그 감정은 여러분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깊이 탐구하며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와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그리고 일상 속 이야기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나의 마음을 더 가볍게 만드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삶에서 이 중요한 실천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오늘 방송에서 차근차근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첫째로 우리는 왜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감정의 뿌리를 이해해야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속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왜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가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감정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를 살펴보면 의외로 단순한 원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대와 실망입니다. 우리는 대개 상대방이 우리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 주길 바랍니다. 좋은 말을 해주고 배려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길 원하지요. 그런데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혹은 그와 정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 실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미움이라는 감정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부처님의 한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이웃은 매번 저를 괴롭힙니다. 그는 제가 심은 나무를 뽑아버리고 제 울타리를 넘어와 제 땅을 침범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묵상에 잠긴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이 심은 나무는 내가 그늘을 쉴 수 있는 나무로 바라보아라. 그가 넘어온 발자국은 내가 그를 이해할 수 있는 길로 보아라. 그를 통해 배울 것이 있다면 그는 너의 스승이 된다. 이 말을 듣고 사람은 크게 깨달음을 얻고 더 이상 이웃을 미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일화에서 알 수 있듯 우리의 미움은 때로 상대방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서 비롯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변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미워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고통과 상처는 때로 시간이 지나면 그릿해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남아있는 한 그 상처는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미움의 뿌리를 먼저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감정은 우리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마도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미움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때로는 삶의 질마저 떨어뜨립니다. 그렇기에 미움은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을 해치는 감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불 속에 돌을 던져 불을 끌 수 있느냐? 아니면 기름을 부어 더 타오르게 하겠느냐? 미움은 불과 그 불을 끄는 방법은 물과 같이 부드럽고 차가운 마음이다. 이 가르침은 매우 단순하지만 삶에서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을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나 자신이 상대방에게 무엇을 기대했는지 명확히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기대한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왜 실망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나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 다른 성격, 다른 경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나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에게 연민의 시선을 보내는 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시작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다스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실천 방법을 통해 더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유와 그 감정이 우리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미움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에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가르침은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들을 향한 조건 없는 연민과 온화한 마음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처님께서 즐겨 이야기하시던 이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정말 한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저에게 상처를 주었고 저를 비난하며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를 바라보시더니 그에게 한 그릇에 물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에 소금을 넣고 마셔보아라. 제자는 소금을 물에 넣고 마셨고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물이 짜서 도저히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제자를 데리고 강가로 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강물에 소금을 넣고 마셔 보아라. 제자는 강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물이 짜지 않고 시원합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물이 담긴 그릇의 크기가 달랐을 뿐이다. 내 마음이 작으면 작은 감정에도 쉽게 상처받고 작은 미움에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이 강처럼 넓다면 그 어떠한 미움도 너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자비심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넓히는 것이 미움을 다스리는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자비심은 단순히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을 치유하려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자비심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대개 자신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자신만의 삶의 무게를 지니고 있고 그들의 행동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미움 대신 연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나를 묻고 있는 미움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부르고 복수는 끝없는 고통을 낳는다. 그러나 용서는 모든 것을 멈추게 한다. 여러분, 용서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용서를 경험하면 마음의 짐이 얼마나 가벼워지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또 다른 실천 방법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기대와 욕심이 그 관계를 악화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이해하고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미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움에서 벗어난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평화로울까? 미움을 품고 있는 마음은 불길에 갇힌 나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점점 타들어가 결국엔 사라지고 말지요. 그러나 그 불길을 꺼내고 나면 그 나무는 다시 새싹을 키우고 푸른 잎을 가득 품게 됩니다. 이처럼 미움에서 벗어난 마음은 다시 사랑과 평화를 품을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 공간에서 더 나은 관계를 쌓고 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미움을 극복하기 위해 더 구체적인 불교의 가르침과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계속 이어가 보시죠. 이제 우리가 미움을 다스리고 마음을 넓히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수행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수행은 단지 산속에서 명상을 하거나 경전을 외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행은 우리의 일상에서 매 순간 마음을 갈고 닦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마음속에 화와 미움이 가득합니다. 수행을 하려고 해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저를 무시하거나 나쁘게 대하는 모습에 화를 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묵묵히 그 제자를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화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마치 진흙탕 물과 같다. 하지만 그 진흙탕에 손을 넣어 긁을 치우려 해봐라. 그것은 오히려 물을 더 흐리게 할 뿐이다. 그러나 그 물을 가만히 두고 자연스럽게 가라앉기를 기다린다면 맑은 물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너의 화와 미움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단지 그저 바라보고 이해하라. 그러면 어느새 사라질 것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화와 미움을 억지로 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일상에서 어떻게 이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거나 미움을 느끼게 만들 때 우리는 즉시 반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시 멈추어 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마치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아, 지금 내 마음이 화를 내고 있구나. 지금 내가 이 사람에게 미움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은 점차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화가 나거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격렬한 물결 속에서 우리의 중심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금 해보실까요? 깊게 숨을 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이 단순한 행위가 얼마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는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마음 챙김 수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 나의 몸과 마음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마음 챙김을 실천하면 우리의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화를 내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말을 되받아치거나 화로 응수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을 실천한다면 그 순간 느껴지는 자신의 감정과 몸의 반응을 그저 조용히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화하고 있구나. 이 감정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러한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미움은 점차 사라지고 대신 연민과 이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연민과 이해는 우리를 더 성숙하고 평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불을 끄고 자비는 미움을 없앤다. 자비로운 마음은 칼로도 자를 수 없는 가장 강한 방패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가르침을 적용해 볼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느낀 미움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나는 그 미움을 어떻게 다뤘는가? 이 질문은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성장을 격려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하루를 되돌아보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쌓이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이해하고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친절을 실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미움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새로운 감정으로 채워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아침에 만난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거나 직장에서 동료에게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를 건네는 것, 혹은 지나가다 만난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는 작은 배려도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이 모여 큰 깨달음을 이룬다. 이 작은 친절은 결국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고통이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본질이 외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칩니다. 미움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사랑과 자비로 채우는 선택은 결국 여러분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수행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미움을 다루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감사를 느끼는 것입니다. 매일 밤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어쩌면 처음에는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감사했다. 동료가 웃으며 인사를 해줘서 기뻤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어서 행복했다. 이처럼 작은 감사가 쌓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야기 속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그 순간을 떠올리며 그 깨달음을 오늘 하루에 적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미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남기고 싶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멈추지 않는다. 미움은 사랑으로 멈춘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갈등을 겪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부처님은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한 제자가 동료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스승님께 자신의 고민을 말했습니다. 동료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강물과 바람을 싫어하지 않느냐고요? 제자는 당황하며 대답을 했습니다. 자연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료도 자연처럼 바라보라 하셨지요. 마음의 시선을 바꾸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미움은 결국 나를 아프게 합니다. 마음속 고통이 더 커지게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 감정이 당신을 힘들게 합니다. 오늘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미워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불교의 가르침을 살펴보려 합니다. 일상의 지혜도 함께 나눕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건 용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편하게 하는 길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감정의 뿌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대와 실망이 미움을 만듭니다.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이 있지요. 그러나 기대는 늘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망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듭니다. 상대방의 좋은 면이 보이지 않아요. 미움이 더 크게 자라나게 됩니다. 이런 감정은 결국 독이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자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지 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해요.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나부터 편안해지려 노력하세요.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면 좋아요.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세요. 좋은 점을 하나씩 발견합니다. 미움이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다스려 보세요. 함께 노력하면 변화가 옵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평화로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더 가까워질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미움은 사랑으로 녹일 수 있어요. 작은 친절로 시작하면 됩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보세요.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세요. 긍정적인 대화를 나눠보세요.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가 기적을 만듭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달라집니다. 관계가 점점 좋아질 거예요.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됩니다. 웃음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삶이 더욱 풍성해질 거예요. 행복한 순간이 많아집니다. 감사한 마음이 자라납니다. 함께 성장하는 기쁨이 있죠. 서로를 응원하게 될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죠. 희망찬 내일이 올 것입니다. 평화로운 마음이 가득해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됩니다.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좋은 인연이 이어질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됩니다. 따뜻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정한 소통을 시작해요.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세요.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해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가요.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서로를 응원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깊게 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해요. 서로의 기쁨을 나누세요. 작은 행복이 쌓여갑니다. 서로의 존재가 큰 힘이 됩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가요.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해의 폭이 넓어질수록 우리는 더 가까워집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서로의 행복을 기원하며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됩니다. 따뜻한 마음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요. 이런 변화가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합니다.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서로의 존재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서로의 행복을 위해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마음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요. 이런 변화가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합니다.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서로의 존재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